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시절과 6.25 전쟁을 지나가면서 1인당 GNP가 100달러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말 원조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원래도 솔직히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일제강점 시절에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했고 6.25를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순위는 세계 100위가 넘어갔고요. 북한은 60위권이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원도 많고 또 그렇게 쑥대밭은 안 됐으니까 우리보다 거의 배나 가까운 그런 순위를 기록할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에 해당합니다. 1인당 GNP도 30위입니다. 사실 경제 순위에 비해서 1인당 GDP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정말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거나 인구가 한 1억 이상 되거나 이러면 그것도 좀 비빌만한데 솔직히 우리는 5천만 벽밖에 안 됩니다. 한반도 조그마한 그 땅에서도 또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또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지고 이게 경제 순위가 10위권이다? GDP가 1인당 GDP가 30이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자원이 많고 이러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렇게 자원을 수출할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순전히 기술력 가지고 공산품을 만들고 또 뭔가 이게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그런 것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도록 옛날에는 우리 조상이 아닌 딴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들이에요. 원래 똑똑했고 원래 부지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이 나라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때가 되니까 그렇겠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도 부강해졌고요. 교회가 쇠퇴하면요, 우리나라도 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자동차 4대 강국이고요. 이 조선은 1등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0%가 넘는 배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들입니다. 특히 최첨단 배들은 다 우리나라 겁니다. 반도체도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 사용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전제품도 대단한데요. 전 세계 가전제품의 30%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가전제품이랍니다. 지금 현재 세계 1등 그 상품이 160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5년 후면요, 이 500가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이 지금 굉장한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가 뽑혔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출산율을 유지하면, 물론 나중에는 이제 조금 아이들 교육시키는 이런 비용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이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이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할지라도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경제대국은커녕 생존의 문제까지 걱정해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냥 내 인생 즐기며 살겠다? 젊은 세대가 노인들이 됐을 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폭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지키려면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을 지키려면 출산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이 순위가요. 사실 많이 몇 단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벌써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지만 지금 출산율 유지하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에 취하다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은 잘 될지 모르고 육은 출산율도 유지하고 그래서 더 경제 대국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생존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유럽들, 수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그 영적 수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영혼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지금 너무나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성공이나 자랑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발달해도 출산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인구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 그거 허무한 것이 돼버린 것처럼 육적인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복을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배만 채운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긴 것 때문에 더 큰 심판과 재앙이 저주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만 자랑하다가 육신의 것만 자랑하다가 심판에 이르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 짧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자랑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 잘 살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말할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겠습니까? 여기 조금 약간의 어르신들은 다 보릿고개 지나갔고 또 50대라고 할지라도 60대 할지라도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게 진짜 천국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너무 적응돼가지고 지금도 힘들다, 어렵다, 정말 뭐 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걸 꿈이라도 꿨어요? 이거 꿈도 못 꿨던 시절이에요. 이런 시대가 감히 이게 우리 시대에 이게 일어날까? 진짜 꿈도 못 꾸던 시대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는 생존의 문제에 걱정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대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적용돼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설사 출산율이 올라가고 또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다. 남북이 뭐 통일까지 되고, 그래서 인구가 뭐 1억 명을 이제 올라가고 이러면 더 경제대국이 될 수 있겠죠. 엄청난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자랑거리는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랑거리들은 잠시 잠깐의 자랑거리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눈녹도 사라지고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여러분 또 추울 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옛날에는 3만 4원이라고 그래서 춥다가도 또 금방 또 풀어지고, 또 조금 추웠더라도 또 금방 풀어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추워지면 막 일주일 내내 막 춥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 추운 겨울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낮에는 여름이잖아요. 어제는 또 비도 오고 날씨도 많이 온도도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벌써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긴 있는데 그래봤자입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는 또 온도 올라갑니다. 낮에는 땀납니다. 햇빛인데 가면 반팔 입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온도가 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반달만 지나고 나면 2, 3주만 지내고 나면 진짜 완전히 이제 땀 흘리는 여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다 어떤 자랑도 어떤 힘든 것도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자랑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가족 자랑, 자식 자랑,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자랑하잖아요. 자랑해서 축하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거 굳이 자랑 안 하면 또 우리가 딴 데서 듣고, 왜 그 이야기 안 해? 축하 받아야지.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그게 더 좋은 일이 있으면 한턱 내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러잖아요. 그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축하해주지만 굳이 또 그런 사이가 아닌 관계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가깝지도 않는데 미주알 고주알 온갖 잡동사니들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 요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또 그 사람 그게 물어봤자 엉뚱한 이야기만 자기 자랑만 늘어내니까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물어봐야 할 대상이 있어요. 저 사람 물어보기 시작하면 한번 물어보면 잘못해서 물어보면 또 그냥 온갖 잡동사니 다 끌려 나오니까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물어보지 않아도 기어코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 그런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야만 지금 수준을 이어갈 수 있대요. 자존감이 너무 낮고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자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의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굳이 크게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자랑하고 아니면 말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일 있으면 더 기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극복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아이들의 자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집에 TV 있느냐? 조금 있을 때는 너네 집 흑백 TV냐? 컬러 TV냐? 이런 것들로 자랑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인치냐? 이런 것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니네 집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가 성장하고 이혼율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요, 아이들이 또 그 자랑을 했대요. 니네 집에 엄마 아빠 다 있냐? 이런 자랑을 또 했대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 많은 걸 또 자랑하기도 하겠지만 어느 글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자기들끼리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야, 우리 집은 에어컨 25도인데 니네 집은 몇 도야? 그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는 우리 집 24도야?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은 그래? 우리 집은 건강에 해롭다고 27도에 맞추는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웬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에어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어컨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온도가 몇 도냐는 거예요. 온도가 몇 도냐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죠. 낮은 걸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을 생각해보면 사실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정말 해로운 것들을 도리어 더 자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 돈 많이 번다고 자랑을 하고 니네 엄마 아빠는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지 막 이러면서 좀 무시를 하고 자기만 대장 노릇을 해서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자기 자랑만 하고 이래서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나마 좀 미화시켜가지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미화시켜서 최대한 하여튼 말을 잘하려고 해서 전해주었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인터넷에 그걸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듣고 우리 가족이 조금 기분이 나쁘다. 아빠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부러워서 그런 거니까 참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엄마는 아니 그 말이 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분은 나쁘다 이러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좀 지지 좀 해달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냐? 자기 좀 지지 좀 해달라. 이래도 되냐? 근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 가족에게 이 엄마 아빠에게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답니다. 그 말이 맞죠? 누가 자기 자랑 못하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해도 좋아요. 근데 남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그렇게 돈 못 벌지? 이 말은 안 되잖아요. 다른 애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 부자야. 우리 집 없는 게 없어.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 집은 없지. 에게 니네는 그런 것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도리어 더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적반하장격이니까 이거 교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교사가 이거 버릇없는 거 아니냐. 교사가 이래도 되냐.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다가 도리어 그러니까 정말 그걸 보면 그 엄마 아빠한테 배웠지 그 유치원 아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냐고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어른들이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얼마나 알겠어.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렇게 해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헛된 걸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출소한 사람이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나 살인범이야. 나 전자발찌 차고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난동을 부렸답니다. 한마디로 나 건들지 말라 그 이야기죠. 솔직히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창피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큰 소리 쳐요. 나 살인범이야. 나 전자발찌 차고 있어. 너 잘못 건드리면 너 죽일 수 있어. 협박이잖아요. 완전히 이거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리어 자랑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자랑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들, 세상의 자랑들, 육신의 자랑들만 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굿소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놀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의 육적인 자랑거리가 영혼의 부끄러움으로 심판날에 큰 심판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자랑해 낼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가 변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입니다. 그 자랑은 하면 할수록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에게도 유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딱 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 딱 하나.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나온 거예요. 외국으로 치면 뭐 하버드대나 뭐 이런데 나온 거라고요. 당시 최고의 스승에 의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아직 젊었을 때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외국 그 지역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원정까지 갔던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있었고요. 배운 게 많고요. 배경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랑할 게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요. 뛰어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나니, 이게 지금 내게는, 이 말이 지금 바울이 한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바울이 썼거든요. 물론 뭐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 쓴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이게 주님께 받은 말씀과 자신이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잘 표현해서 쓴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런 그런 고백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아니, 그거는 심판거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자랑할 거, 영원히 남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가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입성할 때, 왕이 즉위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위하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가지고 막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주위에 놓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왜냐하면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먹을 것도 풍성하게 만들고 놀라운 기적을 일어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영혼을 살리러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오해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고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지금도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계속해서 계속 못 박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을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계속돼야 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또 포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군대 가면 회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냥 막 술 먹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신학생이에요. 술 못 먹어요. 아무리 이래도 협박하고 뭐. 근데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쟤는 저거 죽어도 안 먹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그냥 음료수나 주고 우리끼리 먹자. 나중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포기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기독교인이야,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쟤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협박해도 안 해.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난다는 이야기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죄로 유혹하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래도 믿음의 사람이 꿈쩍 안 하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을 받아들였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 받지만 도리어 구차히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구차히 풀려난다는 게 뭐죠? 예수님 부인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게요 이러면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감옥에 평생을 살아도 상관없어. 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이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믿음의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36절도 보죠.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모든 것들 엄청난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뭔 짓을 벌여도 죽은 것처럼 대답도 반응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8절도 가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할 수가 없죠. 아니 협박해도 안 돼. 죽인다고 해도 안 돼. 실제 죽여도 안 돼. 아니 막 화형시비를 시키고 사자를 막 거기에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막 그냥 막 뼈채 부숴 먹어도 그렇게 돼도 찬송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질리지 않겠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질려요.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화형을 당하면 뜨겁고 고통스럽고 사자가 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피가 철철 나고 뼈가 부러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오죠?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면 육체의 고난, 세상의 어떤 힘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니까, 더 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철이 장마철이 되면 홍수가 질 때가 있습니다. 댐이 위험한 순간에 또 강이 위험한 순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내려와도 밑으로 물들을 다 빼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죠? 빠져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많으니까 댐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에 이런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런 죽음, 순교, 고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기쁨이, 더 큰 평안이 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 찡그려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막 눈에 막 저주가 담기고 막 입에서는 막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니까 얼굴이 흉악스러지고 저주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악독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저 사람들이 더 불쌍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제대로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저렇게 악을 행하니까 도리어 더 불쌍해지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이 이제 주님 품에 안길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말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또 못 박혀야 됩니다. 한쪽만 되면, 일방통행만 되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제대로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문도 명문 가문이고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즉 원래 그냥 출생 자체가 귀족 가문이고 출세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에요. 그냥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사실 계급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냥 천민인 거예요. 왕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아무리 못돼도 왕족이에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언제든지 또 똑똑하기만 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죠. 근데 노비들은, 천민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정권이 뒤바뀌고 막 이래야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울은 명문 가문에다가 최고의 학벌에다가 정말 남부럽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모든 자랑할 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쉽게 말해서 똥, 오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우리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 똥오줌이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것들을 세상에 내놓으면 남부러워할 것들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똥오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자랑하지 않을 것, 그거는 그냥 별것 없는 거, 이렇게 여긴 게 아니고 아예 냄새나는 거, 반드시 버려야만 될 것. 여러분, 우리 똥오줌이 우리 몸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똥오줌볼을 찾아야 되나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나요. 수술하고 오줌이 잘 안 나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똥오줌은요, 배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멈추면 큰일 나요. 오줌 잘 안 나오면, 오줌 안 나오는 걸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결국은 돌덩이가 생기죠. 우리 몸에 큰일 나는 거죠. 막 쑥쑥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배설물은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의미 없는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니, 그것 붙잡고 살다가는 저주받고 지옥에 갈 거라는 거, 자신 신앙에 해로운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지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의 헛된 것들 자랑하고 여전히 눈독 들이고 여전히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길이 가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거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아니고 드디어 배설물처럼 여겨야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나도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게 최대한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은 자, 즉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살아가 영육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